여러분, 이번 주에 대한민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지소미아가 파기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 호주 땅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느헤미야가 그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너진 것을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들이 이번 주 내내 계속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지소미아가 무너졌다는 게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이정훈 교수님 그것을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서방의 일원이 아니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일, 호주에서 인도까지 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서포트하는 미국의 우방라인으로 서지 않고 북한을 돕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국 편에 붙고 러시아 편에 붙고 북한을 돕는다는 뜻은 미국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괴로 국가의 성격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일본과의 정보 교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이것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서방 선진국 일원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일원이다를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임을 포기하고 우리는 공산국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요. 또 지만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분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겁없이 트럼프의 따귀를 때린 것입니다. 트럼프에 항거하고 사실상 북, 중, 러 블럭에 가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주에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앙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경제인들이 오히려 깨달아서 어떠한 인터뷰를 내고 있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 하면서 경제인들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조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만 잘 된다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깨어있는 청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대한민국 1년 후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이분이 쓴 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였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제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가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웠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자유인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점점 자유 근본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점점 살기 힘든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점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의 나라가 되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시사평론가인 고등창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면 머지않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짧은 구절은 우리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야 할 금원이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치며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른다. 지금은 제2의 유관순,
제2의 이승만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나라를 사랑해 목숨까지 바쳤던 유관순 열사를 떠올려 본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독립선언을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었다.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순국했다. 그녀가 밀어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녀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까지 감수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제 감정은 다 빼고 말하기 위해서 되도록은 원고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 시기임을 절감하고 깨어나야 될 때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인 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내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나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은혜로운 설교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달콤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좋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통곡스럽고 애통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설교입니까? 얼마나 우리와 동떨어진 설교인 것 같습니까? 근데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모든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교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무력으로 탄압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탄압에 굴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드리다가 12시 땅 되면 동방요배를 드려야 돼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가 우상이라고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그럼 그 설교가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일본에 반대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설교인 거예요. 공산주의 얘기하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깨우고 사람들을 깨우는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 일본 교회가 목사님과 상전형 교회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카드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직 파면이에요. 목사직 파면. 저 사람 이제 목사 아니야. 따르면 안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노예의 사람들 다 모읍니다. 일본 군대들이 다 뒤에 있고, 자, 너희가 투표를 해라. 몇 명이 모였냐면 54명이 모였어요. 목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목사직을 파면하면 안 된다는 투표가 딱 한 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됐냐면 바로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3명에서 4명이 찬성을 했어요. 나머지 50명은 뭐 했느냐? 침묵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직 파면되는 거예요. 침묵이 죄가 아니라고요? 아, 나는 알지만 가만히 있을 거야. 아, 저런 소린 성도들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야. 달콤한 설교만 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 되는 설교만 해야지.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고 온 성도들인데 이런 설교해도 되겠어? 침묵이 죄가 아니라고요?
침묵은 동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격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어떤 거냐면 아파트 한복판에서 여자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살인자가 그 사람이 몇 층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알고 있는 게 분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나도 동조하는 겁니다. 북한의 저 사악한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외치지 않는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내 교회만 생각한다. 교인 수만 생각한다. 동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옳은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직까지 파면된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에게 끌려갔어요. 수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고문 한 개가 이런 고문이었어요. 가족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고문당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니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가족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공중에 매달아 놓고 매로 쳐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모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사모님은 고문이 시작되자마자 오 주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 20대를 맞기 전에 기절했다고 해요. 온갖 수모를 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말만 하면 됩니다. 너 심사참배해. 예배 드린 거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다가 심사참배해.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한 거예요. 이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결단하는.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사모님도 목사님도 이게 마지막 면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사무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모님께서 먼저 입을 연 거예요. 여보,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이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소. 내가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거기서 교회와 조선을 위해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밀알이 되어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마지막 대화예요. 그리고 다시 온몸이 상처 있으니까 간수등에 엎어서 면회실을 나가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인 걸 아니까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못 느낍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리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 시대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끝까지 외치셨던 거예요. 지금은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덕망받는 목사님 중 한 명이에요. 그때 당시는 어땠습니까? 가장 핍박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일사가고. 이 설교를 들어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신앙관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1대지밖에 안 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좀 같이 결단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사가고라는 제목으로 설교는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 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 중에 마지막 설교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이 나중에는 일본 경찰에게 압수되어 가지고 설교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던 김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설교를 줄거리를 적었던 그 내용이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해요.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도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아가리이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가고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고 일사각오를 하였습니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하여 살았던 일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입니다. 도마는 훗날에 1억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도마의 일사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남은 이 일생 동안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를 다짐해야 합니다. 셋째,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선도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 써져 내렸고 피로써 전하여 졌습니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하였던 도마의 일사각오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 육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교회를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앞서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듯이 도마, 12제자, 1세기 사도들, 사부들, 예수님을 따랐던 종교개혁자들, 모든 사람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들은 피로써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피로써 이 진리와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한 신앙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써, 우리의 죽음으로써, 하나의 미랄로써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처음 쓰였던 말이 아니에요.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여졌냐면, 황제와 관련된 모든 일이 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황제가 태어났다, 아니면 황제가 승정보를 얻어냈다, 이럴 때 전량관이 뛰어가서 마을 고을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이 쓰였던 목적이었고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유앙겔리온을 썼던 이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의 뜻은 황제에게만 쓰여질 수 있었던 단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장 뛰어난 황제가 있던 로마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냥 바울이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역적에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황제에게만 쓰일 수 있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를 황제가 있는 그 로마에 글을 쓰면서 이 복음을 황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 있는 거 알지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들은 하나하나를 그냥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편지 하나 쓰는 것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피로써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의 모든 삶이 적혀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고심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 내가 당할 핍박을 알아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줄 알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람 따위한테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외칠 수 없습니까?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은 왜 바른 소리를 낼 수 없습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교회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는데, 대한민국이 성령 위에서 시작한 교회인 거 뻔히 아는데 왜 외치지 못합니까? 왜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주기철 목사니까 송영원 목사님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것이 이들의 인생의 초점이었고 오직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좋은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의 심장을 알기 때문에 진짜로 교회를 장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로써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들의 뒤를 이을 것이냐? 누가 이들의 뒤를 이어서 이 피로써 나의 복음을 전하겠느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